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세상이 계속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서, 참된 평안함 속에서 그저 세상이 주는 어떤 고요함, 평화와는 다른 우리들의 내면 깊숙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올라오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함 속에서 많은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오전에 이렇게 기도 시간 가지면서 또 그 기도 시간 전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의 평정을 잃었어요. 이건 막 약이 오르고 속이 상하고 오라가 터지고 억울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다윗이 여러 차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거짓의 아비에 속해져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출세, 그들이 소위 잘 나가는 모습, 이런 것 보면서 정말 우리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 자신 가운데 그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다면 좀 신앙을 스스로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 이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 정말로요, 그 세상 것들 많이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부자들, 권력자들, 학벌 좋은 사람들, 좋은 집 사는 사람들, 좋은 차 타는 사람들, 그런 것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부러워함이 있다면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넓은 집 산다고, 좋은 집 산다고, 수억 원짜리,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또 연봉 막 이 뭐 1억 원, 뭐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혹은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내로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자부심이 된다면 그것 또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변함없는 그 은혜, 항상 함께하는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것의 그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세상이 소유한 것들의 가치는요, 10개를 갖고 있으나 하나를 갖고 있으나 우리가 이미 소유한 우리 십자가 신앙의 가치에 비하면 다 빵입니다.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 것들을 좀 너무 부족하게 가졌다 그래서 주눅 들거나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 것들의 기준을 갖고서 자랑을 하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그것이 없다고 주눅 들고 그것이 없다고 자격지심을 갖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절실합니다. 정말로요. 제가 오늘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분하고 그런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지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은 정말로 99%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난 크리스찬들은 지금 정말 그 일에서 다 빠져 있어요. 다 자기의 복락만 추구하고 자기의 무사한 일만 추구하고, 그중 진짜 간혹 혹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장 경제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의 무사한 일과 출세와 자기 먹고 살 것, 내 새끼 먹고 살 것,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더 별 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나에만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관심이 없고 너무 아니라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유난하게 아침에 막 속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목사들 지금도 막 헛짓거리하고 앉아있고, 이 바이러스 사태 터지기 요즘 조금 풀어줬잖아요. 뭐 299명 뭐 이렇게까지 예배드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나 뭐 중소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 3부 예배 드리면 거의 문제가 없게 됐죠. 근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조금 풀어주니까 이건 뭐 완전히 과거의 그 진짜 타락한 목사의 패턴에서, 깨어있지 못한 목사의 패턴에서 하나도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마치 신사 참배 다 하고 있다가 그 해방되고 난 뒤에 뭐 언제 우리가 신사 참배했었냐는 듯이 아주 거룩한 목사인 척 하는 그 모드 그대로 뭐 자기네들이 진짜 별짓거리 다 하고 그냥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정치 방향에 다 맹종하고 그냥 거기에 그대로 그냥 말지 안 듣는 양 새끼들처럼 그렇게 다 따랐다가 이제 조금 풀어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기세등등해서 옛날의 모습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살아가는 모습을 요즘 좀 접하면서 막 약이 오르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 시간에, 오전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어요. 그리고 반성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정말로 제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나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저의 뜻과 맞지 않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사람들 볼 때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기보단 막 약오르고 분하고 억울하고 막 이렇습니다. 하고서 오늘 기도 시간에 이제 그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항상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불쌍히 보시고 그 억울하고 분하고 약오르는 마음을 정말로 그 봄에 눈이 녹듯이 이렇게 다 녹여주셨어요. 녹여주시고 그저 제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너는 살아라. 나는 그런 마음만 제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그럭저럭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그저 그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제가 오늘 좀 되게 기쁜 얘기를 들었어요. 그 크리스 터커라고 아실 거예요. 크리스 터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그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에서 그 뒤져보시면 크리스 터커 금방 아세요. 그 러쉬 아워라든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5 원소 또 프라이데이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그 눈 크고 굉장히 수다스러운 역할을 연기 잘하는 배우죠. 아주 수다스럽고 익살스럽게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가 이제 유명한 사람 되고 나서 신앙하고 떠나 있다가 요즘 완전히 회심하고 거듭났어요. 그렇다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크리스토커라는 배우가 120억을 포기했어요. 그 프라이데이의 속편인 넥스트 프라이데이에 그 배우로 이제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 제시한 개런티가 1,200만 달러 그러니까 120억이 넘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안받았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 속에 마약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욕하는 장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영화라서 나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역할을 맡을 수 없다 하고 그 120억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물론 유명한 배우니까 그것 말고서도 또 다른 배우 영화가 또 출연 섭외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갖는 마성은 얼마나 그 마성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제안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개런티의 유혹을 신앙적인 이유로 뿌리친다라는 건 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사를 접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고 아직도 이 나라 대한민국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미국 땅에도 아직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나마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하나님이 진짜 숨겨놓으신 그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 7천인가요? 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는 미국 땅에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를 그리고 오늘 제가 아내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 형제자매님들과 또 저와 저희 가족들, 형제자매님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막
깨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을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국가로 이끌어 가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촛대로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남은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만, 그러나 가라지가 산처럼 많아지는 것만큼 알곡은 더 알곡답게 구별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성경에 있는 그 말씀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 곧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세운 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고. 그 공력이 몽땅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세대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확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 분명한 건,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건 가라지가 훨씬 더 많다는 건데,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냥 우리들은 알곡으로 남기 위해서, 알곡으로 남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거죠. 그대로 사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너희가 내 말, 갑자기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이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정말 이 세대에는 진짜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우리가 행한다는 게 뭐 우리가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형제 자매님들과 또 이 그리스도니아 십자가를 지켜라와는 함께하지 못하는 깨어 계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저와 저희 가족과 형제 자매님들의 가족과 함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 참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로 저희가 쓰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항상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년도 3월 9일 대선에 지금 이 문재인 이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권 같은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진짜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윤석열도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년도 3월 9일에 아직 60일 이상 남았으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 진짜 온전한 대통령,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걸기적거리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대통령 이 선출되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저와 아내와 우리 아이들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놓고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온갖 악법들, 주민자치법, 차별금지법, 이제는 평등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년도 그 선거제도 수개표, 전자개표 없애버리고 수개표로 100% 수개표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 철폐, 그리고 당일 투표 하루 하는 거, 하루에만 딱 투표일은 하루로 하는 거, 이런 것들 놓고 법도 만들어야 되고 개정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막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백신 패스 반대하는 거, 이런 부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서 이런 주요 안건들 놓고 하나하나 좀 매일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속에 아예 리스트업 하셔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만만치 않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어저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세월이 이렇게 약하지 않다면 그냥저냥 유야무야 뭐가 좋은지 뭐가 된장인지 똥인지도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이 육신의 시간을 마감하고 이 땅 떠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아예 환경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복이죠. 굉장히 큰 복이고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같이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해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시자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우리 반드시 지켜내십시다.